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6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느님과 하나님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한자마당 이 시간은 한자 낱말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순우리말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거의 다루지 않는데 특별히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요청을 해 주셨는데 또 저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자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들어갑니다. 네,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 전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비판적으로 들으시고 혹시 지적할 일 있으면 댓글로 좀 지적을 해주시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룰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얘기다. 신. 네, 신이란 한자 말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범위를 좁혀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그리고 그것이 특히 하나님과 하느님, 그리고 어느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 물론 결론을 보면 어느 것이 맞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하느님과 하나님은 근본 어원으로 보면 똑같다. 하날이라는 것에서 시작됐다. 하날이라는 것은 아래아가 들어간 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늘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아래아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좀 분리가 됩니다. 낱말이 왜 분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뒤에서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느님이라는 낱말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고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우선에 신이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자 문화권에서 오래전부터 있어 온 글자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귀신이다. 지금도 현대에도 기독교 이외에도 각 종교나 무속 또는 사상, 개인의 신념 속에서 이 신이라는 개념은 살아 있습니다. 물론 이 신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신이라는 그런 낱말이 이제 글자가 나오겠죠. 물론 기독교의 하나님을 신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낱말 한 글자로서는 신이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은 있다. 근데 이것은 원래는 귀신이다, 신령이다, 어떤 영혼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의 의미를 가졌는데 이 근대화 시기에 이제 서양의 기독교가 동양으로 오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의 가시라는 영문 성경이라면 가시 되겠죠. 이것을 신으로 번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글자만 번역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중에 이제 절대자로서의 신, 이 일반적인 한자로의 신은 어떤 유일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종교에 따라서는 유일신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신 또는 범신 이렇게 여러 신을 이제 같이 얘기하는 그런 것을 뭉뚱그리는 글자였는데 기독교에서 신으로 번역이 되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절대자로서의 신의 이제 의미를 더 축적해가는 과정이고 지금 이제 계속 축적이 오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중국에서는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1819년에 이제 한자 중국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신천성서라는 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가스를 신으로 번역을 했다. 이것을 보고 일본에서도 개신교 선교사들이 일본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1872년에 이제 명치역 때 나온 것인데 명치역을 번역하면서도 성경의 그 신을 이렇게 한자 신을 그대로 중국에서 온 것을 본따서 그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초의 번역 성경이 명치역보다는 한 10년 정도 뒤에 이제 일단 나오게 됩니다. 자, 신이란 한자 말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동양 문화권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궁금해서 한중일 삼국의 기독교의 신의 명칭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좀 조사를 좀 했는데 제가 역부족이어서 일본과 중국은 내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이라는 그런 낱말 자체는 여기 이제 일본에는 신이란 말을 지금도 씁니다만 글쎄요, 중국에서는 초대 번역본에는 들어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제다, 천주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것은 제가 미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천주라는 말을 쓰고 가톨릭에서 신이란 말도 쓰고
또 개신교에서는 신이란 말을 쓰는 것은 확실한데 이 이외에 추가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만 따져서 가톨릭과 개신교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이 이외에 개신교도 여러 분파가 있고 그리고 가톨릭에도 여러 가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어서 가톨릭과 개신교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쓰는 주요 낱말은 가톨릭에서는 천주라는 낱말을 쓰고 또 하느님이라는 것을 쓰고 야훼라는 낱말을 쓴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주로 쓰고 여호와, 주 이런 말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따지는 것은 아니고 천주란 낱말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기 하느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낱말만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천주란 낱말은 이것은 제우스를 번역한 것이다. 아까 앞에서는 갓을 신으로 번역했다 했죠. 여기서 천주란 낱말이 나온 것은 제우스에서 나왔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등에서 삼위일체 신을 가리키는 말로 번역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천주란 말은 뜬금없이 생긴 툭 떨어진 낱말이 아니라 원래 동양 문화권에 있었던 말이다. 불교에서도 있었고 또는 어떤 동양 사상이나 이런 데서 옥황상제를 가리키는 용어 중에 상제님, 천제님, 천주님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천주를 따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천주란 낱말을 우리 국어사전에서 현재 찾아보면 불교와 관련된 의미로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자제천이라는 이런 것으로 어쨌든 불교와 관련된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가톨릭에서 지금 현재 천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가톨릭에서 신봉하는 유일신이다. 천지 창조주, 전지전능, 영원한 존재로서 우주 만물을 섭리로 다스린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우스란 낱말이 사실은 번역이 되면서 중국에서 먼저 번역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천주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쓰고 있다. 처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주실이라는 그런 이제 유명한 책이 있죠. 우리 역사책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예수의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가 1593년인가 4년인가 이렇게 출간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1584년 몇 년 전이죠. 천주실록이라는 것은 이제 개정판인데 여기에 천주란 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책 이름에. 여기서 이 천주란 말을 왜 넣었느냐. 마테오 리치가 보건대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교의 상제, 유교에서 말하는 상제라든지 이것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천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아마 이것을 천주라는 말을 제우스를 번역한 말로 썼다. 그래서 천주란 말은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지금도 우리 한국 가톨릭에는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라고도 하죠. 가톨릭을. 예. 자, 이제 하나님인가 하느님인가 하는 문제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과 하나님은 모두 표준어로 쓸 수 있다. 근데 그 의미에 따라서 나눠 써야 된다. 나눠 쓸 수 있다. 어쨌든 둘 다 표준말로 사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애국가를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기독교에서 보면 가톨릭과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과 하느님을 나누어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전에서 하느님을 찾아봤습니다. 하느님을 찾아보니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한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인 절대자다. 이것은 가톨릭이다, 개신교다, 이런 종교와 관련 없이 있던 초자연적인 절대자, 일반적인 설명이다. 근데 두 번째 나온 것은 가톨릭에서 하는데 그것이 나옵니다. 가톨릭에서 신봉하는 유일신을 얘기한다. 그것은 하느님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프로테스탄트의 일부 분파에서 하나님을 이룬다. 네,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흔히 일반적인 개신교에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사전이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으면 하느님, 앞에서 본 하느님을 개신교에서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것이다. 결론은 하나님과 하나님은 모두 표준어로 그 의미에 따라 쓸 수 있다는 것은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으로 하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그냥 한다. 그것이 각각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야훼 또는 여호와, 결국 하나님인데 이 하느님과 하나님이라는 낱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느냐는 것을 제가 나무위키에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나누면 근세, 기독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난 근대, 그리고 현대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세에는 가톨릭에서는 천주라고 했다. 천이 이제 하늘천을 얘기하죠. 천주라고 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아레아가 붙은 하나님이라고 했다. 근세 초기에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근대에는 천주라고 했다. 결국 같은 것이죠. 천주가 됐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 아레아가 이렇게 빠지고 변하면서 아레아는 이제 으로 바뀌든지 아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또 주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이런 얘기도 같이 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는 지금은 하느님과 천주란 말을 가톨릭에서는 쓰고 있고 일반적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과 여호와 주라고 쓴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예전에 성경을 번역해서 쓰고 있었고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성경을 번역해서 쓰고 있었는데 같은 기독교니 똑같은 내용이니 성경을 따로 하지 말고 합쳐서 공동으로 번역하자라고 제안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하느님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됐는데 결론은 하느님으로 났는데 하느님으로 나서 가톨릭에서는 이걸 하느님으로 쓰고 있는데 개신교의 대부분의 개신교입니다. 일부 개신교는 공동번역 성서를 받아들였는데 대부분의 개신교는 이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로 번역한 성경을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 이래서 말이 갈라졌다는 것이에요. 낱말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갈라졌느냐라는 그런 것을 보면 원래는 우리나라 말이 하늘을 가르칠 때는 하날 할 때는 아레아를 쓴 하날이었다. 네, 이것이 이제 아레아가 떨어지면서 하늘로 바뀐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하늘로 바뀌었는데 표준적으로 바뀐 것은 하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님을 붙이면 하늘님이 되죠. 여기서 리을이 탈락해서 하느님이 된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느님이 일단 맞다. 그런데 서북 방언에 보면 주로 평안도라든지 평양 중심으로 평안도 서북 방언에는 이것이 아레아가 떨어질 때 으로 바뀌지 않고 아로 바뀌어서 하날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하날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님이 붙으면 하날님이 되겠죠. 리얼이 떨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나왔다. 이렇게 서북 방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서북 사투리. 왜 이것이 성경에 남았느냐 하면 이 개신교 초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서북 쪽이 강했습니다. 그쪽으로 선교가 많이 되고 해서 서북 사람들이 기독교, 개신교를 많이 믿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신학교도 개신교 신학교도 옛날에는 평양 한 곳에 있었습니다. 평양 신학교.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다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들어갔다. 그리고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성경이 전부가 아니고 부분이 됐을 때 1882년인데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 목사라는 분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때 번역할 때 이것이 서북 방언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에는 하나님이라는 낱말이 결과적으로 해서 남게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치면 되는데, 두 군데서 합쳐서 하면 고치면 되는데, 하날이 하날 돼서 이렇게 하느님까지 오고, 하나님까지 왔는데, 사실은 합의해서 고치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왜 양보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으로 써도 좋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를 하게 됩니다. 유일신이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라는 게 아까 앞에서는 하늘에서 온 것이지만은 하나, 둘, 셋 할 때 단 하나라는 어떤 숫자적인 개념에 하나님이 중복돼서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는 분이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유일신 사상이 더 의미가 부여가 되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써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도 둘 다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조금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느님과 하나님은 그러한 연유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천주라는 것은 제우스를 번역하면서 생긴 말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